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신학생들 위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에 온전히 통달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또 교수님들 함께 해주시고 신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삼위일체를 할 차례죠. 112페이지 바른신학 교과서 1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참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다 이해하시나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라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각자 다 독립적이시지만 또 한 분이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가 그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건데 왜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너무나 자주 나오고 당연한 얘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성부, 성자 이 하나이니라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다 이런 말은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와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나오죠. 벌써 이제 두 분은 하나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5절 이 책에서는 수없이 나와요. 117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증 해가지고 구약의 증거, 신약의 증거 이 외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5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에베소서 4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4장 3절부터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나오죠.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성령이 다 또 이걸 평안의 맹줄로 다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다 하나인데 아버지와 나도 하나다. 또 이렇게 나오고 성령 또 여기에 더하면 또 하나 더 할 수가 있죠. 말씀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사랑도 이렇게 되겠고 다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해요. 그냥 이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이런 걸 다 따지면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육신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진리가 열어주시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의문도 안 가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하나이시니까 너무나 간단한데 이걸 이제 머리로 생각하려면 엄청 복잡해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곳인데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또 믿으래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로지 한 분. 다른 나라는 어때요? 로마나 그리스 이런 데는 5만 가지가 다 신이에요. 일본에 가도 5만 가지가 다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빗자루 귀신, 봉달루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할매 귀신, 삼신 할머니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전능하신 하나. 오로지 한 분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돌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죠? 오직 한 분이신데 이슬람도 한 분이에요. 알라신. 알라가 이제 그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 아들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첩의 자식이지만 아들이죠. 아들. 이슬람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그분들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해요. 조상이라고. 유일신을 섬겨요. 유일신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나오죠. 4절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당신을 통해서만 가는데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7절 6절 보시면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계속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이런 말도 하셔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러면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제 너희 안에 온다. 너희와 함께 거한다.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죠. 뭐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곧 임마누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뜻이 되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어떤 때는 성부가 나오고 어떤 때는 성자, 어떤 때는 성령. 이게 막 제자들도 이해가 됐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 나를 보면서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이러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왜? 관심이 이런 데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먹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지난 학기에도 요한계시록을 공부 같이 했지만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말씀은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많은 오해가 있었고 이단들이 있어 왔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꾸 말세가 오면 어떻게 좀 피할 수 없을까? 좀 편한 대로 어떤 환란을 피해보겠다는 생각 속에서 휴거가 나오고 뭐 믿는 자만 뿅 어디로 데려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짜맞추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열려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언제 오든 내 살아있을 동안에 오지 않으시든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거하시고 여기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와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것만 집중하지 않고 딴 거에 집중하면 결국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이든지 우리가 진짜 사명자로서 믿음이든지 뭐 은사를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중심이 어디에 거하는지 계속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라는 거야. 하나.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하실 때도 보면 15장으로 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내 안에 거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17장에 가시면 아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결국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1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궁극적인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 이걸 계속 17장에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요. 나중에 이걸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 수가 있는데 17장 20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이다. 아멘. 계속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없어서 계속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고린도 이거 뭐 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성경 읽어보시면 알죠? 이렇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죠. 뭐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명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데 다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막 일하는 걸 보고 기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영이 떠나요. 이제 육신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요? 결국은 이 안에 떠났던 영이 들어오는 방법인데 영이 오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대신 죽으셨고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아주 예언과 같이 전적으로 들어와서 일하시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면 우리가 곧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그렇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말은 참 그렇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나요? 막 우리는 사실 뭐 각자 소원 넣고 막 기도하죠. 사실 주님이 원한 것은 왜 우리 김승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면 또 같이 또 따라 하려고 안 해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왜 그럴까요?
이 기도라는 게 결국 그거대로 영으로 하나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진짜 잘 되면은 성령이 확 역사하시면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로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주제로 다 모아져요. 막 내 걱정, 내 문제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배가 그런 거죠.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나오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나오고 어떤 때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온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온전히 이 세 분은 아주 인격적으로 딱 독립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이제 저번에 태양을 통해서 말했지만 태양이 있고 빛이 나고 열이 나오는 거죠. 빛과 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걸 또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건 엄연히 빛이나 열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독립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 세 분은 이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과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로 가보면 이걸 이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112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 이렇게 나오죠.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인 발전.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굉장히 또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죠. 목사님들 축도할 때 어떻게 하셔요? 성부와 세례 베풀 때도 그러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다 적어놨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세요. 이게 우리 축도가 목사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13장 13절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 외삼촌이 와 계시는데 고린도 후서라고 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고린도 전서 후서 나눠져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라고 말했는데 전서에서 찾으면서 없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하지만 이게 이제 축도의 기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막 중간에 이제 삽입을 많이 하는 거죠. 축도의 근본은 이거예요. 근간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아주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니야 여기 아니다. 이것도 맞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은 그 앞에 어디 나오냐? 그 앞에 나오고 성령이 이끌리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나와있죠. 3장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자 성령이 지금 한 곳에 계시죠. 이 장면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28장 19절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끝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한테 모든 권세를 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나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 여기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같이 나왔다는 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성경을 뭐 찾아보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학자들이 제자들로부터 그 속사도로 이어지면서 또 그리고 교부들의 시대를 통해서 계속 이 논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면 112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거죠. 읽어보셨죠? 네? 다른 분들은 뭐 기도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보시면 기도하면 이게 그냥 깨달아져요. 사실 설명은 딱히 좀 그런데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112페이지 볼게요.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 발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강조가 교회에 전래된 결과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안에 인격적 구별을 아주 제외하여 버렸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제자들과 속사도들,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얘기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셋을 얘기하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한테는 뭐 셋이 하나가 셋이고 뭐 그거 몰라도 뭐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고 능력 나타나면 되고 교회 뭐 전도 잘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런데 안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생명을 거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한 분만 섬겨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알라신, 이슬람 코란에 이렇게 적혀있대요. 새 신을 섬기는 자들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게 바로 기독교죠. 새 신, 삼신을 섬기는 뭐 삼신 할머니? 우리나라도 삼신 할머니. 그게 사실은 원래 기독교에서 왔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삼위일체를 뭐 그렇게 굳이 알아야 되는가? 초대교회 때는 엄청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말해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오로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쟁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거기에다 또 성령 불을 받았죠. 막 마가다락방에 불을 받아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유대교는 유일신인데 이것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모세오경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섬긴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거는 우상 숭배고 신성 모독이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핍박을 뭐 불보듯 뻔한 거고, 아니 분명히 내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요? 죽은 그 육신의 모습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다가 음성을 듣고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런 식으로 알아보게 돼요. 그걸 보면은 참 우리도 어떻게 만나나요?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설교 중에 만나고 찬양할 때 만나고 오늘 막 차 속에서 오면서 막 찬양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도 주님이 계셔요. 그 안에 응답이 계시고 우리 속에서도 또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내종 하나님은 고레스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내 종이래요. 내가 택한 종이래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영의 세계가 우리 이 지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분명히 나는 체험을 했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런 얘기들을 신약 성경에서 막 제자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본인은 아는데 막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막 이거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녔어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막 하니까 다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사울도 몰랐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분명히 모세의 오경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죠. 막 죽이러 다녔는데 그때 예수님 피 가운데 나타나시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다 하면서 쫙 열리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쫙 열리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 보여주셔요.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네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뻥 완전히 충격적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를 핍박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는 아라비아로 가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신의 산으로 거기서 한 3년 있었나요? 그때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성경, 그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세의 글과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의 글들 다 알고 있죠.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다 열려버리면 통달이 된 거죠. 알고 봤더니 다 예수예요. 예수,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마 알죠? 도마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방에 있다가 어디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만났어요. 막 기뻐하는데 어디 떡볶이 사러 갔다 왔는지 도마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다른 제자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야, 만났어, 막 이래요.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죠.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그분의 터치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을 만나면 확 열려버린 거죠. 그 세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뭐 이거 최고 중요한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 근데 고백을 탁 쓰러지면서 엎어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보면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분인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으로 알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근데 여전히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막 어떻게든 막 해보는 거예요. 이제 112페이지 보시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오면서 뭐 데오빌레라는 사람이 셋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가장 중요한 게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교부가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부가 찰로 높고 성부는 그 밑이고 성부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성자가 있고 또 이제 성령은 그 밑에 신부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삼위일체가 뭔가 있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데 성부가 가장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 예수님 좀 우리하고 친한 분, 성령은 뭐 일 많이 하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개념이에요. 교부들도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러지가 않아. 보면은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 종속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이분들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도 다 신격적으로 세 분이 다 동등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보면 오리게는 이 방향을 훨씬 왜곡시켜서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에게 종속이 되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이 되었다고 가르침으로 신격 안에 있는 이 두 위의 본질적 신성을 떨어뜨려 버리고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 최초의 피조물, 성령은 성자의 최초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아주 이게 상하 관계로 나눠버려요. 피조, 심지어는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 성령은 예수님의 피조물, 이렇게까지 격을 떨어뜨려 버렸대요. 처음엔 잘 몰라서
우리도 사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 예수님은 나하고 친구, 그리고 성령은 내 일꾼, 성령님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막 부려먹죠 성령님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함부로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하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걸 알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면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결국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었다고도 할 수가 있다. 이 아리우스파는 이제 이단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이게 오리게는 분명히 이 성부, 성자, 성령 다 신이긴 신인데, 이게 좀 높고 낮고 그 다음 성령은 그 미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냥 뭐 이 정도로 하니까 이제 아리우스파라는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얘기하는 게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11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4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삼일체 교리를 공식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4세기 300년대 이쯤에서 이제 계속 논의가 계속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속사들도 다 죽고, 300년쯤이면 그때 그냥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공인이 되게 되죠. 국교로. 그 즈음에 이제 더 이 이론이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한, 그 전에는 그냥 핍박받느라고 정신 없었고, 이제 기독교가 딱 국교로 지정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 325년 니케아 공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니케아 공회, 콘스탄틴 공회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위는 다 동질이며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세 분은 다 동일하고 동질이다, 똑같다, 동등하시다, 누가 높고 낮고 피조물 이런 거 아니다. 이게 이제 공인이 딱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주동적 역할하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타나시우스 역사 시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회의의 교리상을 재확인하는 삼위 교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이제 성령의 신성을 주장했대요. 이때 이제 성령님도 신이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짧은 이 몇 줄로 이제 처리가 되는, 사실은 이단들 그리고 치고받고 수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살리고 싸우기까지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성령, 언어 이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300년대가 이르러서는 핍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과연 그 유대교와 기독교, 왠지 기독교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큰 집에서 작은 집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였던 것이 진리가 이것인데 그걸 이제 계속 어떻게든 이론적으로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왠지 모르게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성부는 굉장히 높으신 분, 성자는 나하고 친구, 성령은 내 밑에,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나오죠. 어거스틴에 와서는 삼위일체의 각 위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이 새삼 강조되었다. 위, 성부, 성자, 성령. 그게 그 세 분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밑줄을 치셔야 되죠. 이제 쫙 어거스틴의 이론 이게 이제 삼일체 교리의 이제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어거스틴은 삼일체 교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불가능함을 인정하나 삼일체를 말하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전혀 표현되지 못한 채로 버려둔 바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설명하기에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말을 안 해놓고 내박쳐두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겠죠. 야 니네들 뭐 믿냐 도대체. 그 뭐냐 그거 가짜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설명을 노력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까? 물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는데 아니 뭐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야 니네 신학교 뭐 어디냐? 이름은 뭐냐? 야 그게 무슨 신학교냐? 교실이 이게 교실이냐? 이러면 아 분명히 난 받았는데 여기는 역사가 넘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비슷한 문제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요. 친척들도 야 너 어디 학교 다니냐? 총신대냐? 장신대냐? 아닌데요. 우리 고목사님도 그러셨대잖아요. 고모 나 하나님 크게 쓰신대. 야야야 그러셨대. 야 니네 아버지도 뻥치더니 너도 뻥치냐? 아니요 고모 하나님 나 세계적으로 쓰신대. 야야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별짓 다 하더니 이제는 예수까지 믿냐? 이러셨대잖아요. 고모님이. 참 그런 거죠. 우리도 나 불 받았어. 나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 큰 돈 주신대. 저도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 말하면 욕 얻어먹어요. 야, 네 꼬라지를 봐. 이 신학교가 이게 뭐냐? 교수가 몇 명이냐? 과목이 몇 개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알아요. 이곳이 영이 충만하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보여주기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상고합니다. 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하심을 우리는 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좋은 머리, 좋은 가문 다 버렸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한테도 버림당하고 기독교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왕따예요. 제 믿으면 안 돼. 저러다가 언제 또 헷가닥 돌아버리면 또 언제 또 우리를 잡아가지고 또 넘겨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배신한 놈은 나중에 또 배신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배신자예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저것도 언제 또 한번 배신한 놈 또 배신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가버려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둬서 봐요. 큰 교회 짓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 해먹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셨던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도 그러셨대잖아요. 막 불받고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부흥회 나갔더니 한국에서 부흥회 오면 죽인다고 막 조폭들 끌고 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이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해외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유명해졌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우리 안에 때로는 핍박,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남들이 알아줘봐요. 사람이 희한해. 누가 알아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한다? 그죠? 누가 나한테 설교 잘한다 그러면 이게 희한하더라고. 제가 체험해보니까 알아요.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설교를 할까 계속 고민해요. 그 사람한테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누가 돈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그걸 다 깨뜨리셔요. 인정 못 받고 무시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주님만 찾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이제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돈이나 어떤 사람의 인기, 인정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버렸어요. 다 배설물로. 어쩌면 우리 신학교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인정 안 해주니까 죽고 나서 기도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성경이 열려야 되고 이미 이제 공부하는 건 글렀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통달의 영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입술에 무슨 말을 할지 주신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찬양하면서 막 오는데 은하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 강사 김브라이언이라는 어떤 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저렇게 된다니까요. 성령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부러우면 기도하면 돼요. 부러우면 방언받고 불받고 애언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해서 불받고 성경을 읽어둬야 돼요. 성경을 읽어두면 그냥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막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하셔요. 막 줄줄줄줄 나와요. 걱정할 거 없이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막 열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도 성부, 성자, 성령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천지창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다르게 하고 물론 지금은 조직신학 시간이니까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괜히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어차피 말을 이해 못해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금식시키고 작정기도 시키고 하다 보면 성령이 통달의 영이 뚫어주셔요. 우리도 더 뚫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 얼마나 그 얘기만 했으면 오히려 사도 바울 설교 못한다고 아주 소문났어요. 설교는 아볼로가 더 잘했어요. 그런데 왜? 영이에요. 영. 설교 너무 잘해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 드러나면 돼요. 그분만. 노래도 너무 잘하면 희한하죠. 사람.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드러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